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보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여 둘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해심일경 이제 2권째 들어갔죠. 총 5권 중에서 그리고 이제 저번 주까지 4품까지 끝났고 오늘 이제 5품을 할 차례인데 5품은 무자성 상품이에요. 경의 제목을 해석할 적에 해심일경, 해심일경, 이 해가 풀해자죠. 심밀, 그러니까는 깊은 비밀스러움, 비밀스러움을 해석하는 경이다. 이렇게 이제 해심 밀경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밀이 신밀을 해석하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가 경을 갖다가 경의 제목을 풀이해 보면 이렇게 되죠. 경의 제목에서 설명했다시피 요 신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삼무자성 성을 갖다가 신밀이다 한다. 그러니까는 해심일경이 해심일경의 제목 자체가 삼무자성성을 해석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 소리예요. 이거는 이제 경의 제목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품이 무자성 상품이기 때문에 요 삼무자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저희 그 이품에서 사품까지 얘기를 한 거는 바로 이 삼무자성성을 얘기하려고 이제까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 오품부터는 그 다음에 삼무자성성을 얘기한 이유, 삼무자성성을 해석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삼무자성성이 아주 이 해심일경에서 클라이막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본 부분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 서품은 그냥 육사성취가 써 있으니까 옆에 제껴두고 두 번째 품이 승의재상품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품이 심의식 상품이에요. 이건 이제 마음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품이 일체 법상품이에요. 이거 생각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에 놓여 있죠. 이 실제 상황에 있는 거를 우리의 감각기관, 몸인 감각기관이 실제 상황에 있는 자극들을 감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 자극을 분석을 하죠. 그러면서 실제 사항이 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 사항이 생기는 거지. 판단 사항이 이게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판단 사항밖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제 사항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다 판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승리지상품에서는 실제 상황과 판단 사항에 대한 이 관계,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 상황 속에서 보는 실제 상황. 그 다음에 세 번째 품에서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품에서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말할 때가 된 거야. 삼성이 왜 무자성인지 그 부분을 얘기할 이제 그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런 얘기를 한 게 다 삼무자성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승의지상품에서 유의무의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유의무의. 이제 도교적인 얘기는 빼더라도 무의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을 얻은 상태고 유의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을 얻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유의무의. 이제 우리가 깨달음과 무의죠. 그 다음에 유의, 미혹이죠. 깨달음과 미혹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진리가 되겠죠. 실제상을 깨달은 게 되겠죠. 이 관계가 뭐냐 하면은 실제로 깨달았다고 해봐야 이것도 생각이고 미혹이라고 해봐야 이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진리라고 하는 거는 깨달았다, 미혹이다 하는 거로부터 벗어났다 이거야. 그 사람이 깨달았다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진리를 깨달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미혹하다고 해도 진짜 미혹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다 이게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깨달았다, 진리다라고 하는 거는 뭐 깨달았다, 깨달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걸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처님은 이 깨달음과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그거는 중생들을 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등정각으로 인도하려고 완전연소의 삶으로 인도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나는 깨달았어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은 거 아니고 나는 미혹됐다고 해서 미혹된 게 아니라 이겁니다. 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지 생각이고 나는 미혹하다고 하는 것도 지 생각이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똑같이 나는 행복해라고 느낀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해가지고 불행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단지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현실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현실이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난 인생에서 성공했다. 인생에서 실패했다. 그런 말을 한다 해가지고 진짜 인생에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성공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 실패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나는 잘 살았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을 잘 산 것도 아니고 인생을 잘못 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지 생각인 거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지 생각인 것 뿐이지.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 그러면은 진짜 깨달은 걸로 보려고 그러고 미혹하다 그러면 미혹한 걸로 보려고 그러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나는 인생을 잘 살았어 그러면 잘 살았다는 걸로 판단하려고 그러고 중생이 나는 행복해 그러면 저 사람은 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이 난 불행해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단지 그거는 다 생각인 것뿐이지 실제가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를 알아차려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의무의와 진리에 관한 거예요. 이 말은 꼭 받고 얘기하면은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진리와 깊은 생각이야. 자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이 진리를 모르는 거는 아닐 텐데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깊은 생각을 가지고서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네가 깊이 생각해봐야 그것도 네 생각이야 그것도. 진리는 그 깊은 생각도 뛰어넘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진리를 아주 알 수 없는 거네. 그러면 내 생각과 진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다 네 생각인 것 뿐이지 실제는 아니야. 넌 실제는 절대 알 수 없어.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내 생각하고 실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하면은 이거 뭐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또 부처님이 실제와 네 생각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은 실제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쵸? 각자 자기가 다 이것이 실제야라고 느끼는 자기 생각 이거는 실제상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여서 그 중에서 공통적인 거가 뽑아진다면은 이거는 실제라고 할 수가 있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맛이 그러면 진리는 오로지 하나네. 맛이 다 똑같은 거네. 그래요. 그러니까는 또 부처님이 아니야. 그래도 진리는 그 보편적인 맛을 뛰어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승희 재상품에서 하는 말, 요거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요 오품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승희 재상품에서 처음에 하는 말은 부처님이 네가 깨달았다, 미혹되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맞다, 틀리다 다 해봐야 진짜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인 것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깊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건 얄팍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만은 깊게 제대로 생각을 하면은 진리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네가 아무리 깊이 생각해봐야 그건 네 생각이야.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네가 따지고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다 네 생각이야. 그건. 그러면은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는 겁니까? 알 수 있지. 어떻게? 본래 진리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쵸? 보고서 망상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망상을 모아서 공통되지 않은 부분들을 제거한다고 하면은 진리가 보일 거 아니요? 그러면은 진리는 다 똑같은 맛이겠네요. 아니야. 진리는 똑같은 맛일 수가 없어. 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진리에 대한 승인 재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바로 그런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는 있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맛은 아니야. 인진리. 그 진리를 우리는 감각을 하는 거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이 그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상황에 있는 자극을 감각기관이 감각함과 동시에 생겨나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자극함과 동시에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생겨났는데 그 마음은 감각기관에 따라서 각자 그 마음이 생겨났다가 그거를 만화식이라고 하는 거가 그쵸? 집착을 일으키고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저장을 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확 사라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랬다가 또 감각기관이 감각을 하면 그 전에 이미 저장되었던 그죠? 아리아식에 저장되었던 것까지 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또 마음이 확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구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마음이 실제 상황을 판단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병계 소집상, 그죠? 그 다음에 의탁이상, 원성실상, 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병계 소집상은 망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망상이 생겨난 것도 두 가지의 인연이 있어서 생겨난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뱀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는 뱀이 아니라 이게 노끈이야. 여기서 뱀이다 라고 본 게 이게 바로 병계 소집상이에요. 근데 뱀이다 라고 하는 본 이유는 눈앞에 긴 줄이 있었어. 그쵸? 노끈이 있었어. 그리고 이것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긴 게 움직이는 거는 뱀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서로 의지해가지고, 뱀이다라고 하는 판단, 병계소집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병계소집상에는 뭐가 있죠? 노끈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이미 의탁이상이 다 들어있어. 그쵸?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순한 의탁이상, 그거를 오염되지 의탁이상을 제거해버리면 이제 원성실상, 노끈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원성실상도 네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망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원성실상이란 이것조차도 내 망상이고 내 생각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게 진정한 원성실상이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무자성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세 가지가 자성이 없다가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상, 그 다음에 생, 그 다음에 승이, 상, 생, 승이. 이게 삼성이에요. 요것이 무자성이다. 이것이 무자성이다. 본래에 이거에는 성품이 없다. 그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상은 뭐냐면은 상은 이게 아까 말한 변계, 소집상, 의타, 기상, 원성, 실상, 이게 상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봤다, 뭔가를 들었다, 느꼈다, 이렇게 모습을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판단이 되어진 건 다 뭐야? 생각이죠. 그쵸? 생각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상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생겨난 거는 뭐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죠. 원인에 어떤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생겨난 거야. 이게 생이에요. 그쵸? 승의는 진리, 본래의 모습. 그쵸? 이것들이 다 본래 자기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공부할 무자성 상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때 승희생 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자성 상품에서는 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니까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생각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진리와 생각과의 관계, 마음, 생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이제 삼성이 무자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차례가 되는 거죠. 그때 승희생 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에 고요한 곳에 홀로 앉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무량한 문으로 모든 온에 있는 자상과 나는 모습과 멸하는 모습과 영원히 끄는가 변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 모든 온에 있는 이 온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렇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그 생명체 어떤 모습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5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질과 감각기관을 얘기한 세곤, 그 다음에 인식기관을 얘기한 시곤, 그리고 요 판단상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수상행온, 이 온이라고 하는 건 묶임이죠. 그러니까 모든 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세곤, 시곤, 수상행온,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실제 상황에 있는 것들, 또 감각기관, 또 마음, 생각에 있어서 있는 이것 자체 스스로의 모습과 이것들이 생기는 모습과 이것들이 멸하는 모습과 이것들이 영원히 끊어지는 모습과 그리고 편지, 두루 모든 것을 깨우치고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온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과 감각기관과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처와 연기와 모든 식에 대해서도 그러셨다. 이것도 처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12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생물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잖아요. 오온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이것들이 그죠?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이 진짜 뭘 먹고 사느냐, 사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4가지 식을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또 무량한 문으로 일찍이 모든 재에 있는 자상과 변지와 영원히 끄는가 작증과 닫고 익힘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무량한 법문으로 일찍이 모든 진리에 있는 진리의 모습과 두루 알 수 있은가, 그쵸? 번뇌를 영원히 끊고 또 깨달음을 얻고 뭘 닫고 뭘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다. 무량한 문으로 모든 개에 있는 모습과 각가지 개의 성품과 하나가 아닌 개의 성품과 영원히 끊는가 변지를 말씀하셨다. 이번 저는 이제 18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량한 문으로 일찍이 염주에 있는 자상과 다스려야 할 것을 다스림과 닫고 익힌가 생기지 않는 것을 생기게 한가 이미 생긴 것은 경고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곱으로 닫고 더하고 넓어지게 함을 말씀하셨다. 사념주, 사정근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염주를 말씀하신 것 같이 정당과 신족과 근과 역과 각지에 대해서도 그러하셨고 무량한 문으로 팔지 성도에 있는 자상과 다스려야 할 것을 다스림과 닫고 익힘과 생기지 않는 것 생기게 함과 이미 생긴 것은 경고히 머물러 있지 않고 곱으로 닦아 더하고 넓어짐을 말씀하셨다. 이전고서는 또 일체법이 모든 자성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요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지금 이제 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물이 어떻게 자극에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말씀하셨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이런 걸 이제까지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잘 모르겠구나. 세존께서는 무슨 미리에 의지하여 이와 같은 일체 모두 법은 모두 자성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볼로 고해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지금 왜 불행하게 살며 어떤 게 불행이고 어떻게 행복인지 어떻게 살면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뭘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그쵸?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 모든 거는 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날 뿐이지 본래 존재하는 거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원래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 열반이야. 원래 모든 것은 다 그 자체가 완전 연소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 놓고서 본래가 다 완전 연소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는요, 모르겠구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미리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참 모르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럿께 이 뜻을 여쭙습니다. 바라건대 여럿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씀을 담긴 미리를 해석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실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있는 그대로가 다 완전 연소된 상태지. 또 뭔가 태울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진짜 깊은 뜻을 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삼무자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때 세존께서 승희생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승희생이여. 그대가 생각한 것은 이치에 매우 합당하니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지금 열애에게 이렇게 깊은 뜻을 묻는구나. 그대는 지금 무량한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하게 하려고 세간과 모든 하늘, 사람, 아소락들을 불쌍히 여겨 의리, 옳은 이익이죠. 의리와 안락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하는구나. 진짜 바른 이익과 진짜 올바른 편안함을 주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구나.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그대에게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고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유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한 말의 미리를 해석해 주겠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승희생이여 마땅히 알라. 나는 세 가지 무자성성의 미리에 의지해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다고 말한다. 일체법이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 세 가지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이른바 상무자성성이요, 생무자성성이요, 승희무자성성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선남자여, 무엇이 상무자성인가? 이른바 모든 법의 병계 소집상이다. 무슨 까닭인가? 이는 거짓된 이름을 말미암아 세워져서 모양이 된 것이요, 자상을 말미암아 세워져서 모양을 삼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무자성성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뭘 갖다가 상무자성상이라 하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병계 소집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생각은 다 병계 소집상이야. 그렇죠? 어떤 생각이라 하더라도 본래 있는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상상으로 다 만들어낸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입지 스님이 내 말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보기에는 입지 스님이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구나 할 수 있지만 자고 있을 수도 있어. 눈 뜨고. 그렇죠? 아니면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다른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전부가 다 병계소집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무자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다. 무엇이 모든 법의 생무자서성인가? 이른바 모든 법의 의탁이상이다. 무슨 까닭인가? 이는 다른 년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요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무자성성이라 한다. 그러면은 왜 생은 무자성이라고 하느냐? 모든 것이 다 인연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상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야. 생각이 왜 자성이 없다고 하느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지멋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왜 생은 무자성성이냐? 이거는 곧 이 생각이 생겨날 적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이 결합에 대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무자성이라 이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물리에서 원자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원자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자성이 있다는 거야. 이런 소리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거에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무자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에는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 생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본래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과 조건이 결합되어서 그것이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이 법의 승이 무자성성인가? 이른바 모든 법이 생무자성을 말미암는 까닭에 무자성이라고 부르니 즉 인연으로 생긴 법도 승이 무자성성이라 한다. 무슨 까닭인가? 모든 법 가운데에서 만일 이 청정으로 반연한 경계라면은 나는 그것을 드러내 승이 무자성성이라 한다. 의탁일상은 청정으로 반연한 경계가 아니니 그러므로 또한 승이 무자성성이라 부른다. 또 모든 법에 원성실상이 있으니 또는 승이 무자성성이라고 한다. 무슨 까닭인가? 일체법의 법무아의 성품을 승이라 하며 또는 무자성성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체법의 승이제이기 때문에 무자성성에서 나타난 것 까닭이다. 이러한 인연에 의지해 승이 무자성성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생각은 다 병기소집상 그치? 망상이니 무자성이야. 그 생각을 만들어낸 이거는 서로 어떤 원인과 조건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무자성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진리다 라는 깨우침, 그거는 도대체 왜 무자성이냐 하면은 이거는 바로 이 생무자성성으로 인해서 이 생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생겨난 거거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원인과 조건이 결합되어서 생겼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생기게 한 그 자체가 바로 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 자체가 무자성이니 승이도 무자성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의탁일상은 청정으로 반응한 경계가 아니니, 다시 말해서 이 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청정으로 반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승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무자성이다. 또 모든 법에는 원성실상이 있으니 또한 승이 무자성성이라 한다. 모든 법, 다시 말해서
이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자극들, 감각기관 또는 마음, 생각 모든 것이 다 법이에요. 이 법들에는 그쵸? 나름대로 다 진리가 있어, 진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승의가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까닭인가? 일체법의 법무와의 성품을 승의라고 하며 우리가 진리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며 또 무자성성을 깨달은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는 일체법이 승의제이기 때문에 무자성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인연에 의지해 승의 무자성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무자성을 얘기하면서 상무자성, 생무자성, 승의 무자성이 왜 무자성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선남자여 비유컨대 허공의 꽃과 같아서 상무자성도 마땅히 알라. 또한 그렇다. 허공의 꽃은 없는 거죠. 그렇죠? 허공에 꽃이 있을 수가 없잖아. 망상이지. 헛것을 본 거지. 이게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컨대 꼭두각시 모형과 같아서 생무자성도 마땅히 알라. 또한 그렇다. 꼭두각시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꼭두각시를 만들어가지고 모형이 있잖아요. 다른 거에서 움직이는 거지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근데 꼭 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생무자성이 그런 건 줄 알아야 된다. 일분의 승의 무자성도 마땅히 알라. 또한 그렇다. 비유컨대 허공은 오직 모든 색이 없는 성품이 나타난 것으로 일체 처소에 두려함과 같이 무자성도 마땅히 알라. 그렇다. 법무와의 성품이 나타난 까닭에 일체의 보편한 까닭이라.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있잖아요. 전체라고 얘기하지 않아. 일분, 한 부분의 승의 무자성성도 그쵸? 어떤 거냐 하면은 허공에는 본래 색이 없는데 색이 나타나가지고 일체 처소에 두루하고 그쵸? 법에는 본래 실체가 없는데 그것이 일체에 보편한 것처럼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그러한 것을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은 승의 보살이 승의제 보살이야? 승의 보살이야? 승의 생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가 왜 불행하게 사는지, 그쵸? 또 어떤 것이 행복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열반의 삶을 살아야 행복하게 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은 이 세상은 본래가 연기법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그래서 본래가 다 열반이다, 완전 연소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선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거에는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무자성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무자성 자체가 전부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 전부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일어나는 과정,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진짜야 라고 우리가 깨달은 그 깨달음, 이 모든 것이 다 무자성이 헛거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부터 열반이지, 본래부터 다 완전 연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뒤에 지금 얘기한 그렇기 때문에 열반이다. 이 얘기 이제 뒤에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거고, 그치? 지금 우리가 본 것까지는 그 일체법의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일체법을 상,
승리를 표현을 하고, 그쵸?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왜 무자성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뒤에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이번 거는 좀 문장이. 자, 오늘 얘기가 좀 어려웠나? 근데, 오늘, 이런 얘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생각, 그쵸? 그 어떠한 생각도 실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자성을 얘기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왜 사마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뒤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질문. 승의 무자성상에 대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승의라고 하는 건 내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죠. 그죠?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도 바로 이 생이라고 하는 과정, 인연과 원인과 조건이 갖춰져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 원성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그들의 모습이잖아. 그렇죠? 근데 원성실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 거지만은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일 뿐, 진짜로 제대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자, 그러면은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감각들, 감각기관, 생각, 마음, 이 모든 거에도 분명히 그러한 진실은 있다 이거죠. 하지만 그 진실조차도 네 생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무자성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더욱이 승의가 깨달음인데, 승의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자성인 거를 깨달았다는 것이 무자성이기 때문에, 승의는 무자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자성이면 깨닫지 않으면은 승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지. 처음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그죠? 의탁이 상에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자성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보면은 전부가 다 하나하나의 원인이 있죠. 원인인데 이 원인 자체도 실제로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하고의 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거든. 이 원성실상이지. 이것도 무자성이니, 당연히 무자성인 것이고, 더더욱이 나아가서 무자성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승인이, 승인은 무자성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 말은, 모든 거는 다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상황 속에 존재하는 것들은 실체다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논란이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이 헛거야 그러니까는 진짜 이렇게 만지고 느끼고 하는 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헛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부분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꿈속에서 뭘 감각하고 느끼고 할 적에도 보면은 나는 분명히 그렇게 느꼈는데 단지 꿈이었을 뿐이잖아. 실제 하지 않았던 거지. 그건 꿈에서 깨어나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지금 꿈이라 그래봐. 그러면 실제 하는 거는 전부 다 거짓이고 아닐 수가 있어. 근데 꿈이 아니라 그래봐. 그럼 전부 다 실제 하는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이 꿈이든 아니든 나는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도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이상 이거는 자성이 없는 거지.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거의 자성은 모른다야.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것이 실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단정 지을 필요도 없는 거고 단정을 짓고 안 짓고도 무의미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 생각 속의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는 분명히 이거는 무자성인 게 틀림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근본적인 입장은 실제 상황 속에 실제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 인연에 의해 가지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하고 멸할 뿐.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 하지만 불교는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또 알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구태여 그거를 규명하고 밝히려고 하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삶에 관여되는 것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일 뿐이지. 그게 이제 독화살에 비유해서 나오죠. 독화살을 맞았는데 그렇죠? 이 화살이 어떻게 생겼으며 이 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은 뭐며 화살을 만든 재료는 뭐며 이거 다 할 때까지는 화살을 뽑으면 안 된다. 멍청한 짓이라 이거예요. 얼른 화살 뽑아야지 그런 거 몰라도. 그런 거와 똑같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가 지금 생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옆으로 제껴두고 쓸데없는 다른 걸 가지고 논쟁을 한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실제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의 세계인 것 뿐이다.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무자성성은 실체가 없다는 성품인 거고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성질을 무자성성이라고 하는 거고 무자성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이 자성,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러한 이 실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실체, 자기 스스로의 성품, 그러니까 그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뭔가예요.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렇죠? 설사 다른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모든 게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것만큼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자성이에요. 이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없다는 성품. 이게 이제 무자성 성이 되는 겁니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자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기는 것도 없고 다른 거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멸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 게 있느냐 하면은 뭔가에 의지해서 생기고 뭔가에 의지해서 멸한다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닭은 계란에서 나왔어. 그쵸? 자, 계란이 없으면은 계란은 또 닭이 나야 돼. 자, 그러면은, 처음에 계란이 있었겠느냐, 닭이 있었겠느냐, 이런 논쟁. 계란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닭이 있었기 때문에 계란이 나왔고, 계란이 있기 때문에 닭이 생긴 거고, 어떻게 문제야? 여기서 만약에 닭이 먼저다, 계란이 먼저다 결정 지으면 자성이 있는 거예요. 결정 짓지 않으면 무자성이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닭도 먼저 아니고 계란도 먼저가 아니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성이라고 하는 논쟁에 빠지는 가장 큰 문제는 시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흐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과거에 있었고 현재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불교적인 시간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와 조건이 항상 지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불교의 결론은 닭과 계란은 동시에 항상 존재했어. 지금도 그러고 있고. 따로따로 있어 본 적은 없어. 둘은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이게 불교식의 대답이라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지. 사람들은 그 상태가 생각이 범죄에 들어와지지가 않으니까. 생각의 범주에서는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실제는 그렇다는 거죠. 자, 질문 없죠? 자,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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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